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레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와 세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한 가지 로망을 갖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성지순례 장례에서 어느 곳이 바로 하이라이트가 되리라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묘 교회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전체를 한 지붕 안에 모아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십자가 교회, 예수님의 무덤 교회, 심지어 요셉의 무덤까지 모두 순례가 가능하죠. 예수님의 장례에 관련된 모든 사건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는 사건에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우리 믿음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사 지낸 사건을 이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장사되신 이유가 바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사건을 통해 기독교의 여러 교리가 확인되고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인생의 삶과 죽음의 시작과 끝을 밝혀주는 종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끝이 어떻다는 것도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저 소멸되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바빠서 이렇게 살고 죽는 문제에 관심이 많이 기울일 그럴 여유들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 게 진실일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사도신경을 통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출생 내역과 생애 그리고 그 사후가 어떻다는 것을 아주 잘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요약한 이 사도신경의 한글판에 보면 그 해석이 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는 부분이 그래요. 이 부분을 라틴어 원문으로 직역한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from the dead.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장사되어 죽으셨다가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구분이 빠져 있어요. 원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이 고백이 먼저 완전한 한 문장으로 글을 맺었죠. 그리고 장사된 후 지옥, 즉 음부에 내려가셨던 일의 고백으로 문장을 일단 끝내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고백은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말 번역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고백에 슬쩍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 직접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내신 일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말은 듣겠다라도 몹시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빼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에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옥 가셨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또한 영으로 지옥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즉 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이 모여있는 지옥, 즉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의인들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을 얻은 8명에 들지 못했던 모든 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들에게는 몹시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3과 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믿던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것을 스스로 이제 그린도 교인들에게 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회심하기도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핵심적인 고백들이 정리되었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예수께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초대교인들에게는 몹시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랬기에 사도신경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장사를 부활과 더불어 붙여서 뭉긋들여서 번역하는 바람에 그 강조점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사실이 왜 초대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했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자칭 지성인이라든지 산해드린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정신이 잃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십자가 처형은 주로 정치적인 반란자들이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대개는 2, 3일, 길게는 열흘까지도 죽지 않고 달려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죄수들은 죽은 뒤에도 그 십자가에 그대로 그들을 매달아 뒀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죽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곳을 우리 골고다라고 부르죠. 마가는 15장 22절에서 골고다라는 말을 해골의 곳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갈보리라고도 불리던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처형 장소로 십자가 해골들이 널려 있었다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같은 관리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식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어야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 장사됐다는 것은 모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기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기독교 신앙은 부활 사건의 기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적이 없다면 그 후의 부활은 허위로 꾸며내는 이야기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불과 6시간 정도 만에 운명하셨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숨지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빠른 죽음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장사되었다 해도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실신한 상태였던 거래, 그런 얘기가 나돌았다는 거예요. 실신했던 예수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 2, 3일 동안 쉬고 보니 부활했다고 속이고 다시 일어나 어디론가 종족을 감췄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다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신 때부터 오전 9시까지 그 9시간 동안 6번의 재판과 빌라도의 모진 채찍질로 온몸이 이미 만신창이 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죠. 오죽하면 지나가던 구경꾼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르고 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왔겠어요. 그래서 후에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만들 때도 죽으시고 장사된 사실을 각각 강조해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장사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 3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나팔소리와 함께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지요. 더구나 그날은 6월절 명절에 이어져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무교절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무교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수습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한 몸에 받았고 또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그분의 시신을 누가 감히 내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사무엘의 고향인 아리마대라는 동네에서 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아리마다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 그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의 믿음도 예수의 제자가 될 정도로 공회원의 명예로운 직책을 부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신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은 비로소 용기를 낸 것이죠. 이제 공회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그는 안식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에 요셉은 조심스럽게 공회원의 권위로 빌라도에게 찾아가 부탁을 했을 겁니다. 빌라도 역시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 찜찜한 부담감을 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회원 요셉의 청이라도 빌라도는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었죠. 빌라도 역시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해서 백부장을 불러서 그의 죽음부터 확인한 거죠.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허락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은 요셉이 마련해둔 새로운 묘지에 매장돼요.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신은 보통 버려지는데 이래서 예수님의 장경우는 참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 것과 장사 지내는 것은 정서적으로 또한 인륜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 인생은 죽음으로 일단은 끝을 나지만 장사되지 않으면 죽음의 전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 사망으로 처리되는 것과 행방불명으로 처리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것이죠. 장사 지낸다는 건 한 사람 인생의 마침표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이별 의식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을 보내라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장사됐다고 고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의미로서도 매우 남달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제수들의 시신과 달리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로써 한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마침표가 찍혀졌고 더 이상의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한 인간이 거쳐야 하던 모든 죽음의 과정을 빠짐없이 거치셨다는 것이죠. 철저히 완전히 확실히 사람으로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도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나를 장사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의 호흡을 한번 완전히 끊은 후에 다시 세상에 나와 새 사람으로 호흡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사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철저히 옛자가 죽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자를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태어난 본성,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이기적 욕망을 완전히 없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맞는 말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세례는 받았지만 죽은 자로 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는 스스로 자기가 죽어 장사 지낸 자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기가 이미 죽어 장사 지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미 죽었던 자아가 계속 내 안에서 살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제안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일에 죽은 자로는 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늘 그렇지 못해도 믿는 자라면 최소한 죄에 대해서만이라도 죽은 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저절로 주 안에서 산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장사된 몸이야 라고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꿈틀대던 옛사람이 다시 제자리에서 돌아가 잠잠해지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현실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된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현재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옛사람을 이미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느껴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선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나 약한 존재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런 자기 학대야말로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근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기야 뭐 요새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죄를 즐기고 싶어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례받은 자신이 세례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한 욕망들이 우리의 고개를 들 때가 많아요. 엊그제 봤던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교인과 바람이 나서 교회가 깨질 지기라 하더라고요. 도박에 빠지고 낭비벽으로 한 가정이 깨지기 직전인 가정도 저희 주위에 있습니다. 너무 음식에 빠져서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의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제 아내는 제게 아니 목사님 무슨 분노가 그렇게 많아요? 라고 가끔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란의 영, 중독의 영, 탐욕의 영, 분노의 영들이 우리 정말 가까이에서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 어느 하나 나에게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고 나 역시 어느 하나 장담하기 떠오른 그런 욕망이 바로 옛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익이 닥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서 장사된 몸이니라.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죄의 유혹이 시들해지고 진실로 죄에 죽어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인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옛사람이 장사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 선언하고 확인하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매일 매순간 고백하고 선언하며 사는 것은 마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죄가 성령의 능력 앞에서 힘을 잃고 물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장사 되신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야 새 사람의 새로운 생명이 부활되고 잉태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날 위해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고백함으로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